제1장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다. 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던 10대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확실히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저는 영원한 지옥으로 이끄는 광대한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잃은 상태였고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였습니다. 저는 죄악의 굴레와 죄의 사슬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저는 구식의 침례교 설교자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그분의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만이 저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위로를 주실 것을 간절히 그분께 구하였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 죄에 대한 유일한 화해 헌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해 헌물은 화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화해를 이루고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이처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찬미합시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지 않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매우 감정적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저는 지옥이 불꽃 속에서 결코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때문에 저는 결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이처럼 감정적으로 기쁘게 느낍니다. 독자께서는 제가 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해서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와 같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 피가 제게 보배로울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만일 우리를 구원한 것이 그리스도의 영적 죽음 그 자체였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은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영적 죽음으로 된 것이니라. 저는 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조금 뒤에 입증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 흘림과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매우 명백히 보여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문자 그대로의 자신의 피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액체, 즉 포도즙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죄인들의 죄들을 사면하기 위해 자신이 피를 흘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죄가 사면되면 우리가 구원받으며 우리 죄가 사면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우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자신이 뜻하는 바를 그대로 말씀하셨고 저는 그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사면하시기 위하여 문자 그대로 자신의 피를 흘리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또한 받을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의 흘림과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단지 자신의 피만을 흘리셨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신학은 다 빈약한 신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음을 함께 합하여 이 둘이 없이는 속죄가 있을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물론 속죄가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거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글을 기록한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피 흘림과 죽음으로 이 같은 구원을 우리를 위해 획득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죽은 상태로 계셨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이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오직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회개하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와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의하면 우리는 오직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즉 문자 그대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화해 헌물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2 더하기 2가 여전히 4인 것처럼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보입니다. 만일 당신이 화해 헌물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화해 헌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성경은 우리가 오직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런 화해 헌물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무지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침례교 목사인 저는 단지 4년 동안 대학을 다녔을 뿐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학자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절대 무오한 성경을 굳게 믿는 믿음을 통해 영혼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제 많은 나 자신 사이에 화평을 유지하지 않은 채 만유의 심판자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출애굽기 12장에는 죽음의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에 오셔서 문기둥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기둥 위의 피가 어린 양의 죽음만큼이나 꼭 필요했다는 사실을 서둘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일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단지 피만 흘렸다면 반드시 사망이 그 집의 대문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피를 문기둥에 뿌리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이 문을 통해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시무시한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는지를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입을 통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림과 죽음을 함께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피를 죽음보다 낮은 위치에 둘 수 없습니다. 이제 무교절이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느니라 하라 하심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리해 주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앉으시니라.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밤에 그 빌린 다락방에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이집트 땅에서 수세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념하셨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과 그 피를 문기둥 위에 뿌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유월절 희생이 어린 양을 들어 올리시고 그것을 자신과 비유하신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관해 말씀하시며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죽게 될 그분의 몸이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자신의 흘릴 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읽는 사람은 결코 그분의 피가 그분의 죽음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반드시 피를 흘리는 죽음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죄 많은 혼을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이제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피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집의 문기둥에 피가 없었다면 그 집이 처음 난 것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신의 귀중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 혼을 위한 속죄가 없었을 것입니다.